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뭔가 하면 반전, 반전 시리즈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은혜와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 기억하시나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 기억나요? 내가 하나님께 무슨 은혜를 받았지? 이거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난 화요일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일로와 옆구리 찔러서 절반. 어쨌든 불과 제가 한 5년, 6년, 7년 그 전만 하더라도 제가 이러고 있을지는 상상도 못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더 거슬러 올라가면 10년 전만 하더라도 제 딸이 아프기 전까지는 제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다고도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불과 한 10년 만에 인생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만약에 안 그랬다면 지금 제 삶은 어땠을지 모르는 거죠. 그 결과로 따지고 보면 지나서 보니까 어쨌든 제 딸이 아팠던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결국에 재앙이나 저주가 아니라 이게 다 그냥 축복일 수도 있었겠구나.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오신 거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지나고 나니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잘 몰랐지만 이게 다 은혜였구나 라는 걸 좀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한테는 어떤 은혜가 있었나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가 뭐였는지 그게 궁금해요. 이게 우선 마이크였으면 여러분한테 찾아가서 한 명 한 명 물어봤을 텐데 아쉽네요. 이게 어디까지 가나. 여러분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가장 큰 은혜는 뭘까요? 가장 큰 은혜는 예수님을 믿게 된 게 가장 큰 은혜예요. 사실 모태신앙도 있지만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확신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정말 큰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처음 내가 예수님을 믿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는 그게 딱 깨달아졌을 때 그때 느낌이 어땠나요? 소름. 어쨌든 뭔가 좀 전율 같은 게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감격, 기쁨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이 문제야 사실. 그때는 그랬어. 예전에 그때 그랬지. 근데 지금은 안 그래. 그게 문제잖아요. 옛날에는 막 은혜로웠고 막 좋았는데 문제는 지금이 안 그런 게 문제야. 지금 왜 은혜롭지 않은가? 왜 그때 그 은혜의 감격과 기쁨, 전율 이런 게 다 어디로 간 걸까요? 그게 문제지. 옛날에 했던 거는 그래 옛날 거니까. 근데 지금이 문제잖아요. 지금 그게 다 어디로 갔어요? 그게 다 어디로 사라졌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중요하지. 그런데 여러분 그게 사실 여러분이 아마 그런 걸 느끼고 있을 텐데 그 여러분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그런 걸 겪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떨어졌다고도 이야기하고 신앙이 바닥을 쳤다고도 이야기하고 내가 막 기분이 좋고 은혜로 충만해 있고 기쁘고 행복하고 뭐 이럴 때가 있었는데 그러지 않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비정상이 아니라 누구나 겪게 되는 시기가 있다는 거죠. 저 또한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지나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몇천 년 전에 그 사람들도 똑같이 겪던 문제였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는 기뻤는데, 그때는 좋았는데 그 은혜가 사라지는 때가 있는 거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오늘은 우리가 읽었잖아요. 시편 85편. 이 시편 85편의 이 시는, 이 찬양은 바로 그러한 때에 부르던 시,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막 누렸을 때는 기분 좋아서 막 기쁨의 찬양을 했겠지.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찬양과 그 기쁨의 감격이 사그러들고 사라지고 내가 그 감격이 가물가물해졌을 때 그때 부르던 노래를. 자, 이 시편 85편은 배경을 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란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그리고 무참하게 짓밟히고 유린을 당한 다음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요. 다 잡혀. 쇠사슬에 묶이고, 그리고 막 그 왕경에 눈이 뽑혀서 막 가고. 어쨌든 아주 비참한 시기를 맞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되는데, 그때 그들이 그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는 일이 생겨요. 놀라운 일인 거예요. 70년 후에 그들이 70년 동안 거기 가서 독립운동을 했는가? 우리나라처럼 무슨 뭐 만세운동을 하고 독립투사들이 막 싸우고 그다음에 외국에다가 자신들의 억울함을 알리고 이런 걸 했는가? 전혀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하게 한 거는 벌을 내리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거든 그걸 순순히 받아들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벌 받는 거니까. 벌 받는데 막 그걸 거부하면 벌이 아니잖아요. 혼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순순히 벌을 받아들여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순히 받아들여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 바벨론의 문화를 막 거부하고 나는 이 나라 사람들하고 섞여 살 수 없어. 그래서 막 그런 게 아니라 거기 가서 집 짓고 똑같이 그냥 잘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했거든. 자, 그렇게 살면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광복을 맞아요. 70년간. 이게 놀라운 거죠. 그들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으니까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기쁘지. 나는 한 것도 없는데 저절로 그냥 풀어준 거예요. 가라고. 그래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뻤을 거고 감격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과 감격이 오래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일을 당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여러분이 지금 사는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을 당했으면 그거 기억하면서 막 맨날 기쁘게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똑같이 우리처럼 슬슬슬슬 해서 없어지는 때가 있더라고요. 희한한 거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 왜 그런가 하면 삶의 문제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되게 기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막 기뻐하고 감격하는데 그 기쁨과 감격이 딱 삶의 자리에 돌아와서 내 삶의 문제와 맞닥뜨리고 자꾸만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되니까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맨날 그 문제 때문에 허덕이는 거예요. 허덕. 여러분 하늘을 보면 오늘은 미세먼지 때문에 뿌옇지만 하늘을 보면 저 큰 하늘을 뭘로 가릴 수 있을까? 저 큰 하늘을 뭘로 가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손으로 눈을 가리면 하늘까지 가려져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워낙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니까 하나님을 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내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그 문제에 눈이 가려지는 순간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똑같은 일을 겪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아마 여러분도 그런 걸 겪으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감격과 기쁨이 잊어버리고 사라지고 내 문제, 이 눈앞에 있는 이 문제 때문에 별로 크지도 않은 이 문제 때문에
다른 걸 못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못 보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던 노래가 85편의 이 노래라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두 가지예요. 아주 단순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과거에 나에게 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주시도록 구하는 거죠. 명쾌하죠? 간단해요. 누구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문제.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로 시로 지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하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도 아마 내 신앙이 지금 내 믿음이 내 은혜가 바닥을 치고 있다. 교회 오긴 오는데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별로 은혜롭지 않고 그냥 예배 시간이 그냥 무의미하게 앉아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의 은혜를 기억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감격. 아까 선아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전율을 느꼈던 그때를 떠올려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렸던 그 기쁨과 그 감격의 순간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이 나에게 다시 오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85편을 보면 딱 시제가 반으로 딱 잘라집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쭉 보세요. 1절부터 6절까지 쭉 보면 시제가 어떤 시제로 되어 있나요? 네, 다 과거형이에요. 뭐뭐 하셨으며 뭐뭐 했으며 뭐뭐 예전에 했던 것들, 그죠? 예전에 했던 것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한테 이렇게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고 우리를 멸하시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7절부터 13절까지는 무슨 시제로 되어 있는가 하면 다 현재나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과거에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예전에 그렇게 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도 동일하게, 앞으로 동일하게 그렇게 행해 주십시오라고 구하고 있는 거죠. 그거예요. 오늘 말씀은 아주 단순해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은혜가 신앙이 바닥을 치면 가만히 있는다고 여러분 그 은혜가 다시 회복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뭔가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그거. 가만히 있는다고 회복되지 않아요. 가만히 있는다고 좋아지지 않아요.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에게 갑자기 번개가 바로 확 내려갖고서는 여러분이 갑자기 뭐 눈이 번쩍 떠지고 막 변화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뭘 해야 돼요? 뭘 하는가 하면 오늘 말씀에서는 여러분이 누렸던 그 기쁨, 그 감격, 그 은혜의 순간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그리고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내 신앙과 내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그 감격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주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되었던 오늘 우리가 읽은 85편처럼 이것을 노래에 붙여서 찬양이 되었던 아니면 뭐 다른 무엇이 되었던 간에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하고 간구하는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 그런 찬양을 외면하는 분이 아닙니다. 들어주십니다. 아, 네가 그걸 기억하는구나. 내가 했던 그것 네가 기억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해주셨는데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그걸 기억하고 있구나. 네가 그걸 알아주는구나. 그리고 그걸 구한다면 내가 너에게 또 주마. 하나님이 그걸 원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부어 주실 겁니다.